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저희들에게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로마서 수료하는데 항상 지각했고 항상 말씀으로 살고는 싶은데 항상 연약해서 맨날 넘어질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로마서가 참 힘이 되었습니다. 많이 외우지는 못하고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항상 저는 말씀이 항상 저의 거울이 돼야 되고 항상 말씀이 저희 삶에 항상 이렇게 지표가 되어서 저를 항상 이렇게 넘어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로마서 이런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정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헛되이 또 저희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로마서 시작할 때는 그래도 여기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이게 1년 6개월을 지나는 동안 탈락자가 있었고 저희 4년?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거의 160회 동안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는 자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간 말씀을 이제 로마서를 다 마칠 때까지 무엇을 간증할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10구절을 암송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 10구절을 암송하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그 암송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그 시간이 또 4년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죠. 읊조린다. 그 말씀을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읽고 외우고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되게 은혜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치는 시간 거의 동안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막 휘둘린 것을 모습을 봤는데 로마서 8장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겠고 육신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께서 주보에 2주간에 외울 말씀 이것을 주셨는데 아침 오면서 오후 예배는 한 사람씩 더 하고 그 말씀 잘 외웠는지 시켜봤으면 너무 은혜가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길고요. 저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외우긴 했는데 그냥 시간상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6절 정말 중요한 게 빠졌어요. 너희도 그들 오늘 성경 말씀이 너희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주 여호와여 너희가 누구며 그랬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을 오늘 해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고 한 1년, 2년이면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장난 아니게 4년 동안 한 주에 한 절 아니면 2절씩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4년을 버텨왔어요. 그래서 한 절씩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노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외우지는 못했고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을 외우라고 하셨는데 또 뒤돌아서며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먼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목사님께서 쉼 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종의 마음을 아시기에 주님의 그 크신 상급과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주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어느 한 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다 하신 말씀들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저를 보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똑같이 이렇게 겹칠 것 같아서 로마서 3장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현대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풀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8절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과는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진노를 거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전 시대에 죄 지은 자들을 벌하지 않았던 것도 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없애주실 때를 기다리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죄인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무죄를 선고하신 것이 불공평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제거하여 주신 예수를 믿은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 없음을 선고받은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로마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은혜받고 감동받은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외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이어져가지고 그냥 보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잊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이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31절 21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이제 읽었는데 특히 이제 제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은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더욱더 저한테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목사님께서 또
로마서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4년 3개월 동안 아주 그냥 긴 세월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로마서 그 수강생이 아니었는데 몇 개월 있다가 해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좀 써왔습니다. 한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데 한 1년은 저희 부부가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1년은 무슨 마치 대학교 교수가 석사, 박사 과정을 밟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제 집사람이랑 퇴근하고 오면은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가지 말자 오늘까지만 하자 그리고 서로 토닥이면서 다음 주에 되면 내가 가지 말자 그 다음 주 되면 제 집사가 가지 말자 하고 계속 가지 말자 소리를 1년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고요.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은 그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한 자라도 저희한테 먹이시려고 그 점 하나라도 알게 하시려고 너무 애쓰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고로 가지 말자를 1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1년이 지나고 1년 정도가 지나고 이제 말씀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빨려 들어갈 것처럼 기다려지고 계속 목사님만 쳐다보게 되고 왠지 제가 느낀 것은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이 엄청 큰 강당에서 쩌렁쩌렁 하면서 저 혼자만을 바라보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성령의 충만도 많이 느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 1년 넘게 가지고 싶지 않았던 게 말씀이 나하고 부딪히니까 내 자아하고 부딪히니까 밀어내더라고요. 계속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건가 봐요. 나도 몰랐는데 그런 자아 때문에 계속 밀어내게 되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고 화요일이 너무 싫었고 어떻게든 이유를 대서 빠지고 싶었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기쁨과 내가 뭐라고 나를 저렇게까지 구원하려고 하실까, 저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실까 너무 많이 느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다는 거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통해서 힘들었을 때 오면 너무 지친 몸으로 와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보고 있으셨는지 울게 되고 웃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냥 위로하는 많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로마서 강해반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오기가 너무 싫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제가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밀어내는 내 자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하려 하지 않으니까 계속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내 모습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굴복되어져 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을 끌고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최고가는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연식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다 외워요. 집에서는 너무 잘 외우고 아침에도 목사님께 테스트 다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든지 아니면 10구절을 외워서 봉독을 하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4년 3개월 동안 목사님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고충이었고 얼마나 힘이 들으셨던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잠깐 저의 생각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2019년 4월 2일 로마서 강의 시작을 하시고 4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여 수료식에 집마합니다. 매일같이 그러시지만 특히 화요일이면 꼼짝 않고 서재실에서 강의를 준비하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때로는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꼭 저렇게 하셔야 하나? 다른 분들은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목회만 참 잘하시던데 사모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아내로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익히며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는 항상 육신을 거절하면서 이놈의 육체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여기까지 서게 하신 것입니다. 또렷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없습니다. 또 보여드릴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입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두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이 흘러나가는가? 어떤 섬김을 가진 자로 남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남을 자인가? 진짜 구원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실체,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권을 온전히 이양해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처럼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하면서 시험에 들 뻔한 일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양심의 터치가 많이 되니까 하고 갈 때마다 시험에 들어서 가고 울고 가고 막 그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견뎌 왔었는데 아까 문건사님 말처럼 막 때로는 가기 싫을 때도 있었고 그래도 막 끼역끼역 몸을 갖다 놓고 막 이럴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마쳐갈 쯤에 제가 이렇게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바울처럼 나는 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을 하지 못할까? 그냥 기도하면서 아니면 말로는 그런 말을 한다고 고백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내 양심에서 내 깊은 마음에서는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드린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 앞에까지는 나오는데 입 밖으로 그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지금도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많이 좀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회개시키는 일도 있지만 내가 철저하게 회개를 함으로써 내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섬김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동역자들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무난하라고 하면서 나를 영접하고 도왔다, 주 안에서 함께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안에서 수고했다, 그 이름들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항상 무난하고 영접하라고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붙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삶에서 뭐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이거보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닮은 인격체로 이렇게 온유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팔복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많이 추구하면서 나가야겠다, 이런 말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구나,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제 마음에 소원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제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평생
사실 그 수료 소감을 우리 수료생들이 이렇게 했는데 수료 소감하는 수료생들과 저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계속 제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또 말씀 붙들고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사실 이제 끝 마무리를 할 때 그냥 수료식을 하지 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것도 안 나면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수료식을 하면서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난 이후에 뭐 크게 뭔가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밥을 먹었고 재작년에도 밥을 먹었고 한 달 전에도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했기 때문에 여기가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음식을 먹었던 그 음식이 여러분 지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죠. 먹을 때는 맛있게 먹었어도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그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해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 안 하신 분들은 사랑한다고 해요. 하는데 힘들게 해요. 오히려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상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또 듣고 읽고 집에서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이 말은 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난날을 회고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내가 일개 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고 목동이었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위로 삼으시고 골리앗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신을 여기 보니까 백양목 궁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와서 백양목 왕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옮겨왔는데 휘장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너무도 송구스럽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백양목 화로운 그런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덮여있는 이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송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한답게 건축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은 받습니다. 너의 마음은 오케이. 내가 귀하게 받겠다. 그러나 다윗 너는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취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7장 뭐라 그럽니까? 7장 오늘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자신의 왕됨의 신분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자기의 왕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무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이라고 하는 그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그것은 수동성이나 체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능력을 주유받는 기도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계획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며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왕이기를 포기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참으로 순종하는 왕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왕이니까 아니 이거 좋은 거잖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데 내가 왕이 돼 누가 나를 막아? 이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왕이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순종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이 되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모든 것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톱, 하나님이 빨간불을 탁 켜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볼 때 선해 보인 것이라 알지라도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실 때 그때 내려놓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은 시간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이 사라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앉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도 자신의 신분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의 왕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왕권 가지고 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조건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잊으면 안 돼요. 이걸 망각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 어떤 신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될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단순히 말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있게 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와 연합된 구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나이까? 이 기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왕을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와 내 집이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나를 이루게 하셨나이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복을 받기 전에는 겸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맡긴 일에 충성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없이 겸손하게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복이 오는 것 같으면, 육신의 문제가 좀 풀리는 것 같으면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을 조금 바꾸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도 대적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 없는데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아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와 자기 걸로 채워 있으니까, 나로 충만해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로 채워 있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줘도 받지를 못해요. C.S. 루이스는 교만한 사람은 밑을 내려다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위에서, 그렇구만, 키가 작아서 꼰 적이 안 돼! 자기가 막 다 합니다.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면 자기가 신이 되어가지고 막 해요. 그리고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교만한 자예요. 그게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어땠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에는 더 컸어요. 키가 그리고 우리 소수전 집사님보다 더 컸을 거야 아마. 제가 서면 어깨나 될라나 그래. 항상 키 크신 분들은 키값을 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또 웃으려고 할 때는 웃으면서 받아들여야지. 아이고, 그럼 나는 키가 작으니 키 작은 값 안에 또 그렇게 받아지 마시고. 예. 그렇게 키가 컸어요. 근데 왕위로 삼다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행구 사이에 숨어가지고 막 왕으로 다 왕위로 기르는데 숨어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순진해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를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왕권을 물려받자, 전쟁에서 몇 번 이기자 그의 권자를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그 겸손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기념비라는 것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후세들이 이 사람의 어떤 공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 사울왕은 자기가 죽기도 전에 자기가 스스로 기념비를 세워. 얼마나 꼴보겠네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신분과 직분과 위치가 또 세상적인 그런 복들이 더 높아지면 높아지고 쌓아져가면 쌓아져갈수록 여러분 더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세상에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잘하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누가 있는데 자기가 돈 많다고 막 자랑하고, 나는 권세가 많다고 막 자랑하고, 나는 실력이 좋다고 자랑하고,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러면 자랑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막 자기 자랑하고 자기 막 높여보세요. 누가 그 사람 앞에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도 싫어하는데 왜 그 짓거리를 해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높아질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세상의 권세가 모든 그럴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종으로 섬기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리고 구원하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만합니까?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둔덕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아침 식사를 끝낼게요. 아침 식사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쪽지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펴봤더니 아들이 청구서를 했어. 청구서. 엄마, 아빠 구두 닦아준 거 5,000원. 엄마 심부름한 거 3,000원. 쓰레기 버리고 온 거 2,000원. 합계 10,000원 청구합니다. 그랬어요. 그 엄마가 그 청구서를 받으려고 피식 웃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꺼내주면서 몇 자 적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눈을 부시시 하면서 식탁에 와서 10,000원짜리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10,000원짜리를 딱 집었어요. 근데 엄마가 써놓은 글을 딱 봤어. 쪽지를 보고 딱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너를 10달 동안 내 뱃속에 안고서 데리고 다닌 것 무료.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운 것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호한 건 무료. 이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다 무료. 아들은 얼굴을 붉히면서 자신이 쓴 청구서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엄마, 이미 다 지불되었네요. 그래서 10,000원은 되돌려 드립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늘 앉아있고, 그러한 자를 더 복을 주시고, 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로마서를 수료한 우리 수료생들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고백이 진실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수료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주님이 이 시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이 저들에게 있음을 보게 해 주셔서 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부흥되어지고 더 믿음의 열심을 내고 본받아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돈덕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